네, 안녕하세요. 네, 성도님들 뵈서 좋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고 또 어쨌든 뭐 어려운 시간들 잘 통과하셨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픔만큼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또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밑에서 말씀드려서 기도를 하면서 문득 생각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서 같이 보고 오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양치할 때 333 운동 아세요? 뭐죠? 식사 후 3분 안에 다음에요? 3분 동안 하루 3번. 네. 말씀도 신명기 333이 있습니다. 신명기 333. 신명기 33장 3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이 밑에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신다. 사랑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할 말이 많습니다.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고 감사한 것은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으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 사랑하시는 우리 빛골 상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성도님 가정에서 식사하면서 좀 낯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밥 먹었을 때가 언제지 하는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참 좋았고요.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 준비하시고 하는 것이 아마도 애찬을 몇 년간 못 하다 보니까 더 애틋한 것 같고 또 이렇게 저희들이 뭐 전주에 이렇게 있다 보면 좀 편리를 추구해서 식당에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의 수고, 물론 많은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런 시간 함께 일하시는 그 뒷모습들을 보면서도 감사했고 우리 빛골 상목교회가 첫사랑에 빠져 계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좋으시죠? 계속 좋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좋으시기를 계속 그 신혼 같은 그 기분을 잃지 않으시기를 에베소 교회에 하셨던 그 말씀처럼 첫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잃어버렸을까요? 버렸을까요?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십니까? 첫사랑을 버렸다고 하십니까? 잃어버린 게 아니고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버린 것과 잃어버린 것의 차이는 잃어버린 건 부주의함입니다. 버린 것은요. 의도성이 깔려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습니까?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일까요? 에베소 2장에 나와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그들은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뭘 추구했겠습니까?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주님 안에서의 많은 봉사들 또 때로는 분별력이라고 이름 붙여진 하면서 행해졌던 것들 처음부터 에베소 교회가 그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썼던 그 편지를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책망받을 만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주님이 자꾸 준비 안 하는 곳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 것 같은데요. 좀 가시죠, 일단은. 네, 에베소서 1장. 에베소 1장 15절입니다. 에베소 1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무엇을 들었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들은 거죠? 어디서? 이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에서? 에베소 교회의 그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소식을 어디서 들었다고요? 이것이 옥중소신이에요.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썼던 그 편지란 얘기예요.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소문이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까지,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죠?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아시아에서 유럽이 그 먼 거리까지 소문이 났던 거예요. 근데 그들끼리끼리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었대요. 어떤 사랑이었대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었대요. 가리지 않는 사랑이었다는 거죠. 사랑이 왜곡되기 시작하면 서로 사랑하지 않고 끼리끼리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과 끼리끼리 사랑하는 것이 뭐가 달라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끼리끼리 사랑하지 않고. 근데 이 시간이 지나시면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어느덧 끼리끼리 뭉치게 됩니다. 나랑 같은 사람, 나랑 좀 다르게 생각하거나 말하면 이제 피해지고 꺼려지고 같이 있기가 서먹해지고, 이러한 어떤 교회 안에서의 또 다른 어떤 그룹이 형성되어지는, 이것은 정말 위험한 신호죠. 근데 감사하게도 에베소 교회의 첫 출발은 아마도 지금 빛골 상목교회처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소문이 났습니다. 에베소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에까지, 로마에까지,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그 소문이 퍼져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사했다고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 나와 있는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교회가 되었을까요? 과연 그 기간까지 이 에베소 1장하고 요한계시록 2장하고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얼마가 시간이 흘렀기에 그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뜨거웠던 사랑이 사랑을 버린 교회로 변질이 되었을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대략 그 5간밖에 안 돼요. 한 세대 겨우 그 정도? 얼마 안 가서. 그러면 갑자기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죠. 서서히 그것이 나타나고 결국에는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버린 교회로 갔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미리 예방접종을 합니다. 예방접종. 이번에 지난주에 제가 사실 왔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가정에 뜻하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어요. 온 국민에게 대부분 많이 가더라고요. 저희 가정에도 찾아왔는데 성목교 선생님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남았어요. 저는 안 걸렸어요. 저희 아내도 걸리고요. 저희 셋째 아들 다음에 큰아들은 ROTC 훈련 가서 지가 걸려서 왔고 미리 다음에 그 넷째 다섯째가 걸렸는데 저하고 둘째 아들만 안 걸렸어요. 저하고 둘째 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방접종 3차까지 맞았다는 거. 제가 백신 홍보하러 온 거 아닙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집회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보호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예방접종이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방접종을 하나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 예방접종이 효력을 발휘했으면 괜찮을 텐데
안타깝게도 효력 발휘를 못합니다. 자, 무슨 예방 접종을 놓았을까요? 그 뒤로 좀 넘어가셔서 4장으로 가서 보실까요? 자, 1장 15절에서 사랑에 대한 소문이 났던 그 에베소 교회가 4장 15절에서 바울은 예방 접종을 한 방을 놓습니다. 4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여기서 참된 것을 하라라는 얘기는 참된 것을 말하라라는 뜻입니다. 뭐 안에서 뭘 말하라라는 얘기입니까? 참된 것이 뭐죠?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와 사랑이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인가 하는 것들, 아니 우선순위를 따지기 전에 어떻게 진리를 말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라. 계란 비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약을 한번 아이들 먹는 약을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들 약 먹이려면 써서 안 먹잖아요. 그래서 아이 약을 먹일 때 어떻게 하죠? 그 약에다가 바깥에다가 막 그 달콤한 향이 나게 합니다. 그래서 색깔도 입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향기도 넣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이로 들어가면서 유산과 만나면 그것이 싹 녹으면서 위에 들어가서는 뭐가 돼요? 약이 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약을 주면요. 네, 아기가 뱉어버립니다. 그래서 안 먹으니까 거기다가 흔히 그것을 가리켜 당의정이라고 하죠. 입혀서 주는 거예요. 자, 무엇 속에 무엇이 있어요? 사탕 속에 약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 속에다 무엇을 넣어라? 사랑 속에다가 진리를 넣어라라는 얘기예요. 자, 사랑 속에다 진리를 넣는 거하고 진리 속에 사랑을 넣는 거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진리 속에 사랑을 넣어서 말해야 돼요? 사랑 속에 진리를 넣어서 말해야 돼요? 바울은 권하고 있습니다. 사랑 속에다가 진리를 넣으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들을 때는 무엇처럼 들려야 돼요? 이게 사랑으로 들려야 된다는 얘기. 그래야 삼킨다는 얘기예요. 사랑으로 들리지 않으면 아이들이 뱉듯이 뱉어낸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거기에 정말 만병통치약이 들어있더라도 그것에 사랑으로 포장되어 있지 않으면, 사랑으로 그것을 쌓여 있지 않으면 그것은 뱉어내는, 그래서 전혀 약효를 발휘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성도들과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요, 좀 가까우시고 많이 교제하시잖아요. 그러면 뭐가 보일까요? 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눈에 뭐가 씌우셨을 거예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곧 이런 사람이었어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서, 그러면 사랑으로서 진리를 포장하는 거하고 진리로 사랑을 포장하는 거. 지금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을 봤을 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진리를 포장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골라낼 정도로 진리에 밝았어요. 진리를 진리를 포장해버렸어요. 사랑을.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뱉어내버리는 거죠. 뭐 어떻게 다를까요, 이게? 뭐 가장 쉽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좀 안 좋은 모습이 보고 연약한 점이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럼 가만히 놔둬야 될까요? 그건 또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왜 내가 그 성도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1번, 그 성도가 안타까워서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표현이 약간 좀 거칠 수 있으면 그 행동이 꼴 보기 싫어서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자꾸 눈에 거슬려서 그것을 좀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것이 있고요. 저 성도들이 저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나도 저렇게 하다가 많이 어려움 당하고 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조언이라고 하고요. 꼴 보기 싫어서 그냥 자꾸 눈에 거슬려서 하는 것은요. 조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할까요? 보통 충고라고 해요. 같은 말인데 달라요.
그래서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는 거냐 이거죠. 때로는 청년들의, 때로는 형제님들의, 자매님들의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보여요. 그럴 때 내가 왜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냐 이거죠. 왜 말하고 싶어요? 안타까워서. 그렇다면 이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요. 왜요? 그 말을 듣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사랑함으로 말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꼴 보기 싫으면요. 말투부터 달라요. 그렇죠? 싸나워져요. 불퉁거리고 있어요. 이미 받아들일 수 없는 약을 지금 넣어주는 거죠. 누가 들어도 그것을 뱉어내게끔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에베소 교회 사랑으로 칭찬받았던 교회가 어떻게 돼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책망을 듣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 말하지 않으면 사람을 질리게 하는 게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진리만 말하면 사람을 질리게 한다고요. 반드시 사랑 안에서 말할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전혀 계획하지 않고 나온 말이고요. 자, 오늘 준비한 주제, 그리스도께 사랑하시는 빛골 상록교회라는 주제로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아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처음 뵙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 가족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입니다. 혹자는 사진을 보시고 사남 2녀 두셨네요 하시는 분이 가끔 계시는데 사남 1녀입니다. 아내를 계속 그래도 못 찾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 절대 동안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아들, 벌써 지금 아들 셋이 저보다 키를 추월해 가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 나이가 궁금하시죠 또? 궁금한 거 풀어드려야 말씀을 들으실 거니까. 1986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였고 87년에 2학년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현재 직장은 초등학교 교사 올해 26년 차를 하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교회 학교의 사역을 많이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제 삶 자체가 집에 와도 아이들이 있고요. 학교 가도 아이들이 있고요. 교회 가도 아이들과 사역을 해서 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할 수 있었고, 또 이 다음 세대 사역하면서 여기 계신 많은 형님들과 같이 동역하기도 했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고 4학년밖에 안 되는데 학교 가기를 막 싫어하는 거예요. 야, 이 녀석 아빠는 42년 학교 다니고 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일어나서 학교 가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교사로 이렇게 있으면서 참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 또 저보다 더 훌륭하게 될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감사하고요. 인사를 드렸으니까 이제 본론을 좀 들어갈까요? 교회가 부흥이 되었을 때의 모습, 빛골 상록교회가 부흥이 되었다.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6개월 조금 넘으셨잖아요. 사람으로 말하면 어디 단계예요? 이제 신생아 단계죠. 어떻게 교회가 성장해 가기를 바라십니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지금 우리의 교회 모습에서 다음 세대로 물려주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제발 내 자녀들, 내 손주들까지도 계속해서 이 모습은 제발 잃어버리지 말고 갔으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은 이 주제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이렇게 토의 비슷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 자매님이 아주 빨리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애찬이요 하시더라고요. 애찬이요. 좀 당황스러웠죠. 애찬. 그렇게 다른 것이 없을까 싶었는데 이 코로나 터지면서 애찬이 정말 계속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 모습에서 다음 세대로 그대로 물려주었으면 하는 것.
이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거고 이게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교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무엇도 있을까요? 그렇죠. 물려주지 않았으면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제발 안 닮았으면 하면 좋겠다 하는 거. 근데 아이들을 낳으면서 키우시면 어떻죠? 닮으려고 하는 것은 쉽게도 안 닮는데 제발 안 닮았어요 하는 것은 발가락까지 닮잖아요. 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것은 정말 우리의 연약함이라서 부모에게는 이게 어쩔 수 없이 나타났지만 다음 세대에서는 안 나타났으면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이거 배워오는 것들이 있어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이것을 반복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좀 더 나아가서 굳이 다음 세대까지 물려줘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지금 우리 세대에서 지금 부모 세대에서 이것은 좀 정리를 미리 좀 해야 될 것은 또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빛골 성목교의 모습에서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아직 눈에 이게 꺼풀이 좀 씌워 있으셔서 한번 더 생각해 보셔서 우리 모습 속에서 그래도 이것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에 출애굽기 보시면 바로 왕이 재앙을 몇 가지를 만납니까? 10가지를 만나죠. 10가지. 10가지 재앙을 만나요. 그 재앙을 만나면서도 계속해서 완악하게 하는데 성경을 보면서 참 바로 대단하다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피. 그 다음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성경 탐사님 열심히 하신다고 들어가지고.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개구리 재앙. 자, 온 곳에 개구리가 가득한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지금 앉아있는 곳에 개구리가 팔짝팔짝 뛰어다닌다고? 내 머리 위에도 털렁 이렇게 앉아있고, 내 가방 속에 들어있어도 나도 모르게 손을 넣었더니 갑자기 개구리가 깨부러면서 이렇게 탁 튀어나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서 도저히 못 견디게 생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견뎌서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제발 이 개구리 좀 치워달라고 합니다. 제발 좀 치워달라고. 그때 그 모세가 제안합니다. 언제 치워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제 치워줄까요? 자, 이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라면 뭐라고 대답을 하셨겠습니까? 지금 당장. 근데 바로는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8장. 9절 10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1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감사합니다. 언제요? 왜 그랬을까요? 굳이 개구리와 하룻밤을 보내고 싶은 이 모세의 심리는 무슨 심리일까요? 이해가 가세요? 깨굴깨굴 소리가 이제 어느덧 익숙해져서 개구리와 어느덧 정이 들어서 당장 내보내기는 좀 서운했을까요? 왜 굳이 그 지긋지긋한 개구리하고 하룻밤을 보내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하룻밤 되고 나서 갈 때 서울에서 막 석별의 정을 부르면서 잘가 하면서 이렇게 보냈을까요? 아니면 개운했을까요? 굳이 왜 바로는 개구리하고 하룻밤을 더 보내려고 했던 것일까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좀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 29절 가서 보시면 이번에는 파리입니다. 파리장이 있는데 29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언제면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개구리 때 정신을 차렸으면 야, 하룻밤 보낼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았으면 모세가 내일 파리가 갈 겁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아, 잠깐 굳이 내가 파리나 하룻밤을 자야 되냐? 안 자면 안 되냐? 그러면서 다리를 잡고 아니 오늘 지금 당장 좀 파리를 쫓아내주면 안 되냐? 너의 여호와의 신은 이거 오늘 지금 쫓아낼 수 없는 신이 하면서 다리 잡고 붙들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바로 행동은 뭡니까? 가만히 있어요. 아무렇지도 대응 안 해요. 내일이라고 해도 내일 되나 보지. 근데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당장 개선시켜야 될 부분,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미뤄요? 내일부터,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해부터, 새해가 안 되면 음력설부터 자꾸 미루죠. 음력설 안 되면 새학기부터 계속해서 미룹니다. 굳이 개구리와 파리와 하룻밤을 더 자고 싶어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아니 이걸 굳이 다음 세대까지 넘겨줄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고쳐야 될,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면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고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3년 또는 5년, 10년, 20년은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리고 빛고 상목교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어떠한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책 가지고 수요일에 공부하셨다고 하셨죠? 네, 하고 있으세요? 아직 안 끝나셨어요? 끝나야 제가 물어볼 때 좋은데. 자, 결론이 나셨나요, 아직요? 아직 안 끝나서 결론 안 나셨나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네, 할 말은 계세요. 아직 안 배웠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어떤 교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교회이고요. 이 교회를 봤을 때, 그리스도가 보인다라는 교회죠. 자,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합니까?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뭐와 무슨 관계예요? 머리와 몸의 관계이죠. 자, 결국 머리와 몸은 일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몸은 그리스도를 대변해내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명령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머리에서부터 명령이 오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밥 먹으러 가니까 우리 손과 발은 열심히 움직여서 음식 만들어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온 몸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가 계획한 거, 머리가 생각한 거, 이것을 그대로 실행해내는 것이 몸이고, 그럴 때 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몸이 되는 겁니다. 막 가지 말라고 했는데 막 지가 알아서 가버리고, 오작동 일어나면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예, 제가 이번에 맡은 5학년 아이, 저희 반 아이 중에 그 아이가 있어요. 수업 시간에 막 혼자 웃어요. 네, 웃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갑자기 그냥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혼자 막 웃어요. 왜 그래요? 머리가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때와 사용이 아닌데 이런 일들을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타까운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걸 넘어서 하나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우주형제 몸에 관심이 좀 있는가 모르겠는데 식스팩에 관심이 좀 있는가? 있어? 관심은 있어. 관심만 있어. 네. 자, 왜 이 남자들의 그 관심이 있죠? 여자들은 보통 대학생들은 비키니 입으려고 이제 4월부터 시작을 보통 해야 된대요. 3개월 전부터 비키니 입으려면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대요. 남자들도 이제 해수욕장 가서 몸매를 드러내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게 현수막에 붙어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네. 왜 그렇게 하죠? 네, 보여주고 싶은 거죠. 네. 무엇을요?
나 몸짱이다라는 거예요. 나 몸매 좋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럼 몸을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를 보여주고 싶은 건데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 몸을 통해서 호소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몸짱이라고 그래요. 몸짱.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교회에 대해서, 전 교회에 대해서 애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참 교회만큼 정말 세상에 없는 뭐라고 할까요? 이 생명체예요. 교회라는 것은. 가장 어린 아이부터 70, 80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곳. 교회 안에 또 얼마나 다양한 직업군이 있습니까? 정말 그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곳, 이 교회밖에는 없어요. 오죽하면 보험사 직원들이 흔히 말하는 목사님 교통사고 나면 웬만하면 해달라는 데 다 해주라 그런대요. 왜요? 거기에는 목사님 그 신도 중에서 워낙 다양한 직업군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사고 났다는 얘기 들으면 이 직업군이 이거 해주라고 해도 저 하니까 웬만하면 다 해주라 못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교회는 그만큼 다양하대요. 정말 다양해요. 성격도 얼마나 다양해요. 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어줄 수 있는 것이 교회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몸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몸짱. 그래서 상상을 했어요. 주님께서 야, 얼굴에 우리가 이렇게 증명사진처럼 얼굴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몸을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다라면 어떠한 몸을 갖다 이렇게 딱 대놓고 싶으세요? 우리 형제님 몸에 얼굴은 그대로 두고 몸을 이렇게 싹 바꿔줄 수 있대. 그럼 거기다 어떤 몸이 이렇게 딱 들어왔으면 좋을까? 몸짱입니다. 어떤 몸짱? 식스팩이 있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혹시 네 몸을 원할 사람이 있을 것 같냐? 라는 거예요. 혹시 내 몸을 원해요? 말 안 해도 괜찮아요. 보니까 제 스스로도 원하지 않겠더라고요. 제 스스로도 원하지 않겠더라고요. 왜요? 왜요? 부끄러움이 들더라고요,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어떤 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몸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몸짱이 된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빛골 상목교회가 몸짱이 될까요?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딱 해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안에다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 몸에다가 지금 누가 들어가야 될 일이죠? 빛골 상목교회가 거기에 딱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저만 당할 수는 없으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머리에 빛골 상목교회가 몸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저 몸매 보고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야, 몸짱이다. 하면서 예수님 밑과 이 미소가 착 그려지는 건지 아니면 좀 그런 건지 생각을 하니까 어떠한 몸을 갖고 해야 될지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해야 될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몸이 빛골 상목교회입니다. 빛골 상목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이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살아낸다라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를 살아낸다.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셨던 일을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일이 뭘까요? 자,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을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한 구절로 딱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셨던 것. 첫 번째가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교사들이 하는 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해 없으시죠?
가르치는 건 교사들이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거 누가 하는 일입니까? 전도자들이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 하셨습니까?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흔히 말하는 양을 하셨습니다.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셨던 큰 세 가지 일은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목양하는 그 일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분이 머리라는 얘기예요. 이분이 머리면 이 몸에게 요구하는 것도 뭘까요? 저 세 가지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디자인할 수 없어요. 이미 성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미 다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설계를 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설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고 우리는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고 그 모습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인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머리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저 세 가지였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도 부탁하시는 것이 저 세 가지가 아니겠냐 하는 거죠. 자,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 에베소 4장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여기에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을 두 글자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두 글자라면 교회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사람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을 두셨다고 나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두신 은사적인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필수 영양분이 있는 것처럼 이것은 교회 안에서 반드시 존재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5가지. 자, 그러나 이 빨간 글씨로 써진 사도와 선지자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2장 20절,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교회의 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교회 터 닦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사도와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와 선지자라고 나서는 사람들은 지금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건물이 몇 층짜리입니까? 여러분 5층에 계시잖아요. 5층짜리예요. 더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 5층짜리 밑에는 4층 밑에는 너무 쉽죠? 1층 밑에는 지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 보셨어요? 안 들어가 보셨어요? 진짜 없어요? 아니면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없어요. 그러면 더 밑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을까요? 이 건물 놓을 때 1층부터 쌓았을까요? 어떠세요? 그랬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땅을 팠을까요? 안 팠을까요? 팠어요. 뭐 하려고요? 기초 놓으려고 봐요. 기초 놓으려고. 자, 5층짜리 건물을 세우려면 얼마나 많은 기초가 필요할까요? 잘 몰라요. 그러나 상당히 팠을 거예요. 그걸 안 파면 어떻게 되죠? 무너진다는 거죠.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저기 서울에 가면 100층 넘는 거 뭐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그거 할 때 얼마만큼 기초를 봤을까요? 이 안반을 만나야 된대요. 안반. 근데 안반이 없으니까요. 콘크리트로 안반을 만들었대요. 얼마만큼 레미콘차가 들어갔을까요? 상상이 초월할 수 없는 양이 들어갔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죠? 건물이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밖으로 드러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해요? 그 밑에서 받쳐주는 것이 기초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보이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 땅에 다 묻을 거거든요.
보이지도 않고 땅에 다 묻을 부분인데 거기다 그렇게 돈을 쏟아 부어요. 왜요? 중요하니까. 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그 터 닦는 역할로 사용하셨다고요? 예, 에베소 2장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를 놓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무엇으로 터를 놓습니까? 그들의 수많은 핏값으로 터를 놓았어요. 그들의 순교의 씨앗으로 교회는 생명을 틔울 수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순교자들이 피가 부어졌어요. 그 인공 안반에 많은 레민콘차가 콘크리트를 쏟아 부었듯이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순교자들이 그 피가 그곳에 교회 터를 놓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자 그렇게 놓은 터 비싸고 투자 많이 쓴 게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그게 보이면요. 불안한 거예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은 그렇게 수면 아래로 지하로 터 닦는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터 위에 이제 그렇게 더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물을 세우기 위한 거잖아요. 터만 닦아놓으면요. 그 낭비한 거죠. 그래서 세워지게 이제 교회를 세우는 거죠. 자, 어떻게 교회를 세우세요? 복음 전하는 자, 목자, 목사는 목자입니다. 교사. 자, 아까 누가 했던 일과 동일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과 동일하다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머리가 했던 일이에요. 그게 머리 대신 주님이 하셨던 일이고 이제는 그 머리가 하셨던 일을 누가 한다고요? 몸인 교회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목자에 돌아봐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가르쳐야 된다고요. 왜? 이게 머리가 하시는 일이 자 머리가 했던 일을 몸이 따라줘야 그게 정상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머리가 했던 일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돌봐드려야 돼요.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살아내지 못해요. 나타내지 못해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저걸 통해서 뭘 합니까? 성도가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온전해지면 뭐 해야 됩니까? 봉사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뒤집어 말해볼까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일을 하면서 뭐가 세워진다고요?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 전도자와 목자와 교사가 없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성도의 자녀들이 앉아 계신 의자가 아주 마음 편하게 앉아 계실 수 있는 이유는 적어도 다리 4개가 균형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중에 4개 하나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실 것 같으세요? 편히 졸지도 못할 거예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아주 불안한 가운데서 의자에 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3가지가 교회 안에서 균형 잡혀서 사역이 되어질 때 그 교회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몸짱인 교회 3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워져서 이 나머지 3가지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교사, 그 다음에 목자였습니다. 그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3가지가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곳이어야 됩니까? 교회는 바로 그 3가지가 함께 나타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고, 교회는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은 목자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교회를 따뜻하게 만들어야 돼요. 진리의 공동체라는 것은 이곳에서는 사람의 논리나 세상의 철학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이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교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혼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아니, 부탁이 아니라 명령하신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명령이 했더니 땅 짓자 유삼자를 땅 위에서 아니고 땅 짓자가 아니고요. 지극할 짓자입니다. 지극할 짓 일상 가장 상위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중에서도 탑 오브 탑이라는 것이 지상명령이에요. 그게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거죠. 이 전도의 사명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라는 거죠. 자, 저거 왜 저게 필요할까? 왜 저것을 해야 이 세 가지가 교회를 세워나갈까 하는 거죠. 왜 저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무너지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을까 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서 어느 교회에 가보면 사랑을 굉장히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좋아요. 대신 뭐가 좋냐? 우리끼리만 좋아요. 그곳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면요, 불편해요. 그냥 우리끼리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좋아요. 그건요, 죄송하지만 친목단체예요. 교회 아니에요. 또 어느 교회 가면 맨 성경 공부만 해요. 맨날 배우고 이것만 해요. 그 교회 아니에요. 거기 학교예요. 어떤 곳에는요, 전도만 하라고 그래요. 전도만. 계속해서 영혼들을 향해서 전도만 하라고 그래요. 뭐 기승전 전도 이렇게 되어지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성도들이 지쳐요. 이제 공급은 안 받고 계속 뭐만 해요. 인풋은 되지 않고 계속 아웃풋만 하다 보니까 탈진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두면 뭐가 되냐면 전부 투사들만 남아있고요. 투사가 남아있는 전쟁은 응급실이 돼요. 교회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서 균형을 잡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 무게 실지 말라고. 어느 한쪽에 무게 실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아프기 시작한 거라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실까요? 암이라는 세포 아십니까? 암. 암은 활동력이 센 게 암입니까? 활동력이 약한 게 암입니까? 센 게 암이에요. 어느 정도로 세요? 다른 세포를 죽이는 데까지 할 수 있는 게 그 암세포의 힘이라는 거예요. 때로 저 세 은사가 어느 카리스마 있는 인도자에 의해서 강조되다 보면 나머지 두 은사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균형을 놓쳐버리게 돼요. 균형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 없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영혼들이 떠나가게 돼요. 한때는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전도하라고, 전도해야 된다고, 이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얘기하면서 전도를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해요. 전도는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은 아는데 전도를 안 해요. 나중에 원인을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원인을 아이들에게도 알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전도를 안 하더라고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 왜 안 하냐겠어요. 어른들한테 참 못 물어보고. 왜 안 하냐 했더니 그 아이의 대답, 쪽팔려서 안 해요. 쪽팔려서 안 해요. 나도 재미없어 죽겠는데 지금 누구를 데려와요, 선생님. 나도 이 주일학교에 매력이 없는데 누구를 데려와서 내가 그 험한 소리를 들어요. 싫어요, 안 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어른들도 동의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됐어요. 어느 순간 영혼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안 데려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안 데려오는지 아세요? 나도 겨우 나오고 있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데려올 힘이 있겠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이곳이 사랑받는 곳이다라는 것, 이곳이 사랑이 있는 곳, 따뜻한 곳이라는 것을 내가 느끼면 사람은요, 그곳에 초청하게 돼 있어요. 그곳에 오라고 같이 가보자고 말하게 돼 있다고요. 교회는 따뜻한 곳이어야 돼요. 딱 들어왔을 때 온기가 느껴져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끼리만 좋으면 다른 분들이 들어왔을 때 뭘 느낄까요?
저 교회 성도님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거리감이 느껴진대요. 저분들 사이에서 내가 못 들어가겠다.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끈끈한데, 저기 속에 내가 끼어들 틈이 없다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러면 안 되는가 생각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걸 하나를 더 느끼게 됐어요.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복음 집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VIP들은 식사를 따로 공간에서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그 위층에서 상 펴놓고 먹었고요. 구도자들은 VIP라고 해서 테이블 착 해놓고 테이블보 해주고 화병 꽂아주고 배경음악 착 틀어주고 앉으시면 착 뒤에 안내까지 다 해주고 이렇게 딱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시고 온 분이 이렇게 참 뭐라 할까 흡족하게끔 근데 이제 따로 먹으라고 한 건데 같이 드시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분 통해서 나중에 듣게 된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관심은 우리에게 얼마나 잘 해주냐 이걸 우리가 관심 갖지 않는다. 우리가 본 관심은 너희들끼리 얼마나 서로 챙겨주고 사랑하느냐 이걸 보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교회 새로 왔는데 우리에게 너무 관심 가져주면 부담스럽다 이제.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서 관찰한다라는 거예요. 이들끼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그래서 나도 이들 가운데 들어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오게 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끼리끼리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차마 첫 발을 대리기가 겁날 정도의 분위기는 그렇게 만들지는 마시고 그러나 영혼들이 왔을 때 나도 저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다. 나도 저들처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되면 굳이 전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전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 따뜻함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진리 공동체입니다. 진리가 전면해지지 않으면 교회는 일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디모데에서 얘기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 진리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 건물의 기둥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저기 왼쪽에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보기 좋아 보이세요? 저거 좀 안 튀어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으세요. 좀 아쉽죠. 저렇게 나와 있어서요. 좀 잘라낼까요? 그럴 수는 없죠. 진리는 때로 투박합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돼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것이 보기 싫으니까 좀 잘라내고 보기 싫으니까 좀 깎아내고 하는 그 순간 예뻐질 수는 있습니다. 대신 위험도가 따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면서 진리를 놓치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 두 개를 잃어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두 개를 경중을 두라고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사랑 안에다가 진리를 포장하라고 했죠. 진리를 훼손시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랑으로 포장됐는데 그 속에 진리가 없으면 뭐가 될까요? 당위정 속에 약이 없으면요. 그건 그냥 사탕이에요. 이해 가세요? 우리가 그걸 주는 것은 약을 주려고 당위정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속에 약이 없으면요. 그건 사탕 준 거예요. 약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안에는 진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이 진리는 반드시 교사들에 의해서 정확하게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교회의 진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가 전파되어야 돼요. 근데 때로는 이 진리가 약간 딱딱해요. 약간 맛이 없을 수 있다고요. 근데 깎아내기 시작하면요. 그거 금방 무너져요. 전주의 한 교회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신천지에 의해서 1000명이 한꺼번에 나갔어요. 1000명. 별로 안 놀라시네요. 강주에도 그런 일이 하나 있는 거 봐요. 네. 그 교회가 휘청했어요. 물론 남아있는 사람이 더 많기는 했지만 한순간이었어요. 한순간. 계시로 비유표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들 딱 모아놓고 쑥 데리고 나갔어요. 진리가 흔들리니까요. 이건 순간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교사들에 의해서 바르게 지켜져야 되고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사명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거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시간 가면 자연 소멸됩니다. 50년 후에 이 자리에 몇 분 살아 계실까요? 아마 저부터 사라져 있겠죠? 네, 같이 사라지실 분들도 꽤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중요한 것은 이곳에 계속해서 영혼들이 더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건물이 사라진다는 게 아닙니다. 빛골 상록교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교회 이름이 사라진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새로운 영혼이 더해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자연 소멸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죠. 좀 있으면 저희 차별벌집회 성도 되면 전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 못해요? 강요하게 되면 걸리게 돼 있어요. 예, 그리스 갔더니 거기 또 차별금지법이 이제 선포가 됐어요. 전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더라고요.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판에다가 전도지만 꽂아놓고 가만히 서 있어요. 나눠주지를 못해요. 강요한다고.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이렇게 그냥 그 정도. 그 이상 말도 못해요. 걸려요. 신고하면. 근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전도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고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시간 문제다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가 별도로 따로따로 움직이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 가득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데려오고 싶어요. 사람들이 데려오면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또 양육해야 돼요. 이 세 가지는 서로 균형 잡혀서 돌아가야 돼요. 시기 안에서 태엽이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서로 균형 잡혀서 돌아가게 되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누가 이 일을 할 거냐 하는 거죠. 누가 이 일을 해야 되겠어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 진리의 공동체, 사명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 누가 교회를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야 할까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정확하게 전달해서 가르칠 수 있을까요? 누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누구예요? 표정이 두 가지 표정이 보이시는데 알려줘요 하는 표정 하나 하고요. 나는 아니지요 라는 그 표정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예, 나는 아니지요 라는 그 표정은 바로 내가 해야 되겠군요 라는 반어이기도 하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일을 장로들만 해서도 안 되고요. 일부 사람만 해서도 안 돼요. 사람 몸이 건강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온 몸이 건강할 때 건강하다고 얘기를 해요. 온 몸이 건강할 때. 온 성도가 이 일에 같이 헌신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으면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혹시 떠오르는 분 계십니까? 이분이 우리 교회를 따뜻하게 하고 있었구나. 네, 말하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에게는 교만의 위험이 찾아오고 나머지 분들에게는 시샘의 눈길이 찾아오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래도 이분이 우리 교회를 따뜻하게 하는 일을 했었구나. 아, 그래도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했구나. 아, 그래도 이분이 영혼들을 교회에 데려왔고 데려오면 이분이 그래도 상담해서 복음을 전했구나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계실 거예요. 혹시 아무도 안 들어 생각 안 드시면 이제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아니요. 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을 할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운사, 전도자, 목자, 교사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다고요. 이들이 역할을 못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라고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목자로서. 어떻게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을까요? 교사로서. 어떻게 전도할 것일까요?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안에는 이 세 은사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 은사가 강조되어지면 때로는 아까 뭐가 된다고요? 사랑하면 침묵이 된다니까요. 공부하면 학교 된다니까요. 전도 싸워서 하면 응급병동 된다니까요. 온전하지 못해요.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되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이 일을
더 특별히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분들이 계셔야 되고, 아니 어쩌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 형제님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이 나는 그러면 어느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나는 교회를 따뜻하게 하는 일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그게 뭐 여기서 설교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상담을 해주고 교제해주고 하는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영혼들을 찾아 나서고 영혼들이 오면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일을 하실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다른 거 없냐고 보지 마세요. 없어요. 저 세 가지예요. 왜? 저기 교회를 세우는 은사, 나 저기 그 은사 아닌데요? 아니요, 저것은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제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미 그렇게 디자인을 해놓으셨어요. 교회가 세워지려면 저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나 저 세 가지가 없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합니다. 중요한 건 나는 무엇을 담당할 것인가. 나는 박수만 쳐주실래요? 설교하면 잘 들어주실래요? 일명 듣는 은사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분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강단에서만 가르치는 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대중 전도만 하는 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전도하고 또 내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고 1대1로 상담 교제하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깨달은 것들을. 그리고 교회를 따뜻하게 해주고 이것을 우리가 어느 쪽을 감당하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유적지가 된다는 겁니다. 위에 계시록에 있는 두 교회입니다. 터키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두 교회가 있는데 하나의 교회는 사대 교회고 하나의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위에 있는 교회가 사대 교회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 혹시 들어보셨죠? 어떤 교회입니까? 혹시 광주 지역에 사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 있습니까? 없어요? 혹시 그럼 광주 지역에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 있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빛골 상목교회 오직? 네, 인터넷 검색을 하면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꽤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칭찬 들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형제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저 교회를 이름으로 짓는 교회가 꽤 있어요. 우리 모임에서도 빌라델피아 찬양단이 있어요. 근데 사대교회로 이름 지은 교회는요, 그렇게 만약 이름 지었으면 그 목사님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진짜 모르시는 분이든지 아니면 사대교회라는 그 개념을 한번 바꿔보고 싶은 건지. 주님한테 책망만 들었던 교회거든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네가 죽은 자다. 그런 교회 이름을 쓸 일은 없잖아요. 아무튼 이 두 교회가 있는데 두 교회의 그 차이점은 명백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들었어요. 사대교회는요, 책망만 들었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네요. 공통점이 뭘까요? 지금은 둘 다 신앙의 현장이 아니라 신앙의 유적지라는 겁니다. 유적지와 현장의 차이는 뭡니까? 현장은 그 세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면 사랑이 있고, 그곳에 가면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있고,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 그것이 현장이에요. 유적지는요, 순례자들만 다녀가는 곳이 유적지예요. 그것은 신앙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있었던 곳이에요. 과거형입니다. 현장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곳에 교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두 교회가 왜 이렇게 유적지가 되었을까요? 그건 주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그들에게 문제가 찾아오면 그것은 결국 그들에게 이러한 유적지를 가져오게 되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온몸에 암이 걸려야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한 부위에 암이 찾아오면 그것은 생명을 위협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빛골 상목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유적입니까? 현장입니까? 네, 신앙의 현장으로 남아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현장이 되셔야 합니다. 어떻게 신앙의 현장이 될 수 있다고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면 신앙의
현장이 됩니다. 근데 주님 하셨던 일을 그대로 안 하면, 머리와 몸이 따로 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얼마 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교회가 무슨 그리스도의 교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자,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말씀 잠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잘 보시면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에요? 내 육체에. 무엇을 위해서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남기고 간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대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그의 몸이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그것을 채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25절에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전임 사역을 했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그가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삶을 보면, 바울의 삶을 보면 저 세 가지를 그는 끊임없이 했습니다. 바울이 무슨 일을 했어요? 첫 번째요? 복음 전환 일 했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에서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가 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에베소에서 밤낮 쉬지 않고 가르쳤다라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계속해서 주야로 너희를 가르쳤다라고. 계속해서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는 것으로 그가 끝나지 않아서 계속해서 그가 가르치는 일 했다고요. 또 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성도들 섬기는 일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 아가야까지 해가지고 그 구제한 거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갖다 주는 일을 했어요. 그가 했던 일이 바로 그 세 가지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세 가지를 바울이 그대로 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웠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당한 일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잖아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배가 파산하고 그런 모든 일들이 그에게 엄습해왔다고요. 그럼에도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한 가지 염려가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3절부터 보실게요.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도 섬기는 사랑을 위해서 하면서 그가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이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중에 하나만 해보라 해도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이 살면 이것이 종합 세트였다니까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은 우리를 참 입을 다물게 합니다. 같이 한번 2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의 일은
우리 속담에 내 코가 석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게 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신의 형편 내 코가 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염려는 뭐에 대한 염려였어요? 교회를 위한 염려.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교회를 위한 염려. 매맞고 파선하고 그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에 눌리는 일. 교회를 위한 일. 왜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그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를 그의 모든 고난보다도 더 우위에 두고 자기가 당하는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자기 속에 눌리는 것, 그게 바로 교회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는 어쩌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교회를 위한 염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사랑하시는 빛골 상목교회, 이곳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은 눈의 역할, 어떤 분은 손의 역할, 발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요, 그 중에서 하나만 아파도 병원에 가잖아요. 온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지 않잖아요. 하나만 아파도 병원에 가요. 온몸이 건강해야만 건강한 교회예요.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나 말고도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무서운 생각이고 그것은 코로나19보다도 더 심한 바이러스입니다. 금방 전염돼요. 누구한테요? 옆 사람에게. 그래서 교회가 어느 순간 내가 손님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빛골 상목교회의 주인이 아닌 손님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 증상을 봅니다. 한 분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늘 불평하는 분이 계세요. 빛골 상목교회는 없으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앞만 봐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 그러셨어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 교회 사랑이 없대요. 내가 힘든데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은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형제는 나한테 뭐 해줬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자매는 나한테 뭐 해줬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 교회는 나한테 뭐 해줬어? 맞아요? 틀려요? 동의하세요? 이 말에?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니까 제가 말한다니까 편하게. 혹여라도 그런 생각이 찾아오시걸랑 그것은 건강한 생각이 결코 아닙니다. 어느덧 요구하는 게 생기면 불평이 생기면 그게 지금 나한테 찾아왔다라고 빨리 판단하십시오.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내 행동이나 내 모습 속에 그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사랑이 없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그것이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왜 나한테 사랑을 안 베풀어 주냐고. 예수님도 나를 사랑했는데 형제가 뭐라고 나를 사랑 안 하냐고.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목숨 버렸는데 형제 자매는 도대체 뭘 버리냐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라면 그건 지금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고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면서도 늘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있었다고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죠. 빛골 성목교회가 그리스도께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 빛골 성목교회를 봤을 때 예수님이 보인다는 교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목자 일을 감당할지, 어떻게 전도자 일을 감당할지, 어떻게 교사 일을 감당할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이미 거기에 대해서 부담이 가는 부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사랑이 먼저 느껴지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목자 일을 하시면 돼요.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더 공부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 말씀으로 섬기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새로운 사람에게, 교회에 오는 사람한테 전도에 자꾸 마음이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요, 나에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거 하시면 돼요.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나만 아니면 돼요? 그 마음만 아니면 돼요. 그 마음만 아니면 지금 이 분위기, 이 마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고양이 목에 방울닭이 아시죠? 나만 아니면 되고 누군가 좀 왜 안 하냐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아무도. 그러면서 서로 왜 안 해?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왜 이렇게 영혼들이 안 와? 이렇게 투덜투덜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빨리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열기가 뜨거우시다고 해서 숙제를 하나 드리려고요. 숙제. 좋으시죠? 드린 것과 좀 다르네요. 자, 내일 오실 때 내일 본문 말씀을 읽고 오시라고요. 상당히 재밌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지도 않아요. 느헤미야 3장을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입니다. 느헤미야에서 가장 재미있는 장입니다. 가장 흥미진진한 장입니다. 꼭 읽고 오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동역할 것인지를 교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각자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섬기고 헌신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총 13장까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느헤미야 3장은 제일 아름다운 장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장이에요.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함께 동역해서 빛골 성목교회가 더 하나님께 사랑스러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같이 내일 오전과 오후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